오늘 저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성공자로 살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갈릴리에 한 청년이 있었죠. 그는 어부였습니다. 밤이 되면 늘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일이 일어났죠. 한날은 그가 고기를 잡지 못하고 바닷가에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저 베드로의 삶은 전과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첫째는 예수님을 만나 저 베드로의 배가 가득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배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는 회중을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베드로야, 저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렴. 그렇게 말씀이 떨어졌죠. 그때 베드로는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젯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봤지만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아침에 돌아와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물에 붙은 그 수많은 잡초를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나가라뇨. 또 나가서 고기를 잡자니, 그것도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것은 깊은 데로 가서는 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투망을 할 때, 옛날에 어린 시절에 투망을 할 때는 여러분 바다 큰 깊은 강물에서 투망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물이 흐르는 곳, 투망을 던지면 그 투망에 납이 쉽게 탁 가라앉아서 도망가지 못한 고기를 땡겨서 잡는 것이, 그게 투망입니다. 2000년 전에 그물, 투망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 사람이 여러분 그 바다 가운데로 가서 투망을 던지면 그 투망이 내려가는 시간에 그 물고기들이 다 밑으로 도망갈 거예요. 그래서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잔뼈가 갈릴리 바다에서 자란 저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고기를 잡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깊은 물가에서는 투망을 던져봐야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자는 것이죠. 잔뼈가 어렸을 때부터 어부로 잔뼈를 굵은 저 베드로가 듣기에는 황당한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하는 얘기를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보면 누가복음 5장 5절, 우리 주보를 보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참,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베드로의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내 고집대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은 경험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방법, 그러면서 말합니다. 어젯밤에 우리가 고기를 잡아봤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물을 던졌죠. 근데 그 그물에서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 고기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한 마리도 없었던 그 고기, 그 얕은 물가에서도 없었던 그 고기, 그런데 도저히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그 상황, 낮이고 뿐만 아니라 맑은 그 시냇물,
뿐만 아니라 깊은 곳, 전혀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그 상황. 그런데 그 상황에서 고기가 찢어질 만큼 잡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잡았던 그 방법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아야 그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밤에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고기들이 보이지 않도록 그 고기들이 나룻배를 타고 가서 멈춰 있습니다. 그러면 고기들이 처음에는 이 나룻배가 슉 하면 슉 도망갔던 그 고기들이 조금 있으면 잠잠해지면 다시 고기들이 다닙니다. 배 밑으로도 다니고 그리고 주변으로도 배가 막 고기들이 다닙니다.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그 나룻배에서 고기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캄캄할 때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밝을 때 나가면 고기들이 이미 던지는 것을 보고 팍 하고 튀니까. 그래서 그 베드로는 캄캄할 때 밤에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밤에. 두 번째 그 베드로의 고기 잡는 법을 보면 얕은 물가에서 잡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얕은 물가에서 투망을 던져야 도망갈 시간이 없는 그 고기만 잡을 수 있습니다. 고기보다 더 빠르게 투망을 치고 그 투망에 붙어있는 납이 순식간에 쫙 가라앉았을 때 도망가지 못한 고기들을 끌어서 잡아서 한 마리, 두 마리, 우리가 이제 고기 잡는 통에 넣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얕은 곳에 그물을 칩니다. 그런데 그날 베드로는 고기와의 싸움에서 졌습니다. 패배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고기가 승리한 것입니다. 한 마리도 잡힌 적이 없습니다. 고기가 얼마나 날쌔게 피했던지 그날 밤에 수십 번 쳤겠죠. 그물을 쳤지만 그래서 그는 성경에 보니까 빈배로 돌아왔다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이 빈배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는 투덜거리면서 얘기했겠죠. 오늘은 운이 없었어. 오늘은 파도가 좀 안 좋았어. 오늘은 고기가 어찌 남쪽으로 간 모양이야. 오늘은 고기가 어쩐지? 오늘은 좀 바람이 세게 불었나 봐. 요즘 같으면 그러겠죠. 사업하자마자 IMF가 왔잖아. 사업하자마자 유류파동이 났어. 개성공단의 문이 닫았어. 내가 사업하자마자 경기가 침체되고 금리가 뛰고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 같은 상황은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베드로와 같은 상황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전개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같은 날, 같은 사람이 똑같은 갈릴리 바다에서 어떤 사람은 사람도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배도 똑같은 배였습니다. 그리고 날도 똑같은 날이었어요. 그리고 장소도 갈릴리 똑같은 장소였습니다. 그런데도 왜 베드로는 한 마리도 못 잡고 똑같은 날, 똑같은 사람, 똑같은 배였는데 왜 낮에는 그렇게 많이 잡혔느냐는 거죠. 한 가지 이유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인생의 배에 타셨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상황과는 다르게 새로운 것을 지시하셨죠.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살면 먹고는 삽니다. 내 기술,
내가 배운 지식, 내 능력, 이걸 가지고 우리는 특별하게 남에게 돈 꾸러 다니지 않고, 그리고 그냥 우리 가족, 우리 식구, 돈 없으면 외식 좀 덜하고, 돈이 있으면 좋은 데 가서 외식도 하고, 돈 없으면 작은 차 타고, 돈이 있으면 좋은 차 탈 수 있고, 안에 돈이 없으면 조그만 집에 살아도 되고, 우리가 살면서 먹고 사는 거, 우리가 능력껏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경험된 지식, 우리가 그런 것으로 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는 다른 삶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유익한 삶을 주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짧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길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 인생은 아침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짧습니다. 너희의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풀과 같고 너희의 인생은 풀의 꽃과 같으니 언젠가 세월이 지나면 풀이 말라버리듯이 너희의 인생도 늙어버릴 거야. 너희가 쌓아놓은 영화, 명예, 권세, 꽃처럼 떨어질 거야. 알아주지 않아. 나 옛날에 도지사였어요. 나 옛날에 군수였어요. 나 옛날에, 여러분, 그것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50이 넘으면 배운 게 그렇게 차이가 없다고 그러죠. 60이 넘으면 돈이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그래요. 70이 넘으면 건강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그렇게 별 차이 없대요. 80이 넘으면 산에 있는 사람이나 집에 있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서 왜 삽니까? 나 잘 먹고 내 새끼 잘 키워서 잘 먹고 살려고. 그런 삶은 짐승도 그렇게 삽니다. 사자 새끼도 그렇게 살고 고슴도치도 그렇게 살고, 이 세상에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 동물들도 동물의 세계를 보면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힘대로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이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나와 함께 살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깊은 곳에 가서 나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깊은 곳으로 가자. 이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얕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혼적인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혼적인 세계, 우리의 경험적인 세계, 우리의 이성적인 세계,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이 세계, 그것을 혼적인 세계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을 영적인 세계라고 얘기하는데,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배한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은 다른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동부들, 유치부 애들, 어린이들, 여러분 왜 그들에게 찬송가를 외우게 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들을 말씀으로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지 아십니까?
주일날 끝나면 왜 집에 가지 못하도록 하고 여러 번 식사를 하고 2-3시간씩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왜 훈련을 시키는지 아십니까? 삶의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삶의 방법. 인생을 살아갈 때 방법이 올바르면 큰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방법이 올바르면. 그래서 히말라야 가는 사람과 뒷동산 가는 사람 구두끈을 매는 게 다른 거예요. 구두끈을 맬 때 이미 알아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여기 산책 가는가 보다. 저 사람은 어디 대단한 산을 올라가나 봐. 물론 뒷동산 올라가면서도 아주 히말라야 가는 사람처럼 챙겨 입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두끈 묶을 때부터 다른 거예요. 히말라야 가는 사람은 물통이 달라요. 배낭이 달라요. 히말라야 가는 사람들은 자세가 다른 거예요. 왜? 그 높은 험지를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이미 자세가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아갈 아이들은 자세가 달라요. 시간을 낭비하잖아요. 헛된 시간에 게임이나 하고 있으면 볼장 다 본 것이지.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사자는 키울 때 사자의 모습으로 키웁니다. 보십시오. 토끼는 지 맘대로 커도 토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삶의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은 네 방식대로 안 되지. 네 방식대로는 상상도 안 되겠지. 네 방식대로는 언제나 얕은 물, 밤에 나가서 그물을 쳤지. 그러나 내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이야. 깊은 데로 가. 그리고 그물을 내리는 거야. 영적인 세계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삶,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33장 2절에 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내가 부르짖고 주여 주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갈 길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그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삶의 방식인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달랐던 것은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깊은 데로 가라. 그 말씀이 거기서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이미 기적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성경에 보면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는데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잔치집에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말씀을 하니까 그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그 잔치가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바닷가를 지날 때 풍랑이 일고 광풍이 일어서 파도가 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바다야 잠잠하라 말씀하실 때 그 파도가 잠잠해지고 그 풍랑이 멈췄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나는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럴 때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이 떨어지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말씀이 떨어지면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하심에 빛이 창조되었고 묻이 드러났음에 묻이 드러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세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았어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백하기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도저히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목사님인데 성전 건축하는데 돈이 없어. 근데 그 땅을 너무너무 갖고 싶어. 너무너무 그 땅에다가 성전을 짓고 싶어. 매일 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옵소서, 이 땅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 기도로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몰래 가서 거기다 오줌 싸버렸대. 하나님, 이 땅은 내 땅입니다. 아무도 손 못 댑니다. 집사님들 다 데리고 가서 뺑 둘러서 오줌 싸버렸대. 하나님이 우리가 찜해놓은 땅입니다. 이 땅은 찜해놓은 땅이니 누구도 건들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나중에요, 조금 추접스럽지만 그 땅에다가 하나님이 그 땅을 선물로 주셔서 그 땅에다 교회를 세웠어요. 인천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인천에 가면 제일 큰 교회가 있습니다. 최 목사님, 제가 오순절 교회협의 회장, 대표회장 맡을 때 그분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작년에. 근데 그분이 인천에도 교회를 세우고 어느 날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그 자기 논두렁 안에 뭔 돌산 하나가 있는데 그 돌산을 사라고 그러더래. 거기다 교회를 지라고. 아니, 하나님한테 기도하다 말고 그랬대요. 주님, 저 비 오면 성도들이 어떻게 오라고. 저 논두렁을 타고 그 진흙밭에 장화 신고 올 수도 없고, 아니 논두렁 가운데 있는 저 진흙밭에 그 돌뿐이 없는 돌산 사서 거기다 교회 지어놓으면 성도들이 어떻게 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조건 사라고. 그때 돌산이라 너무너무 싸고 그 필요도 없는 그런 한 3, 40년 전이니까 너무 필요 없는 땅이니까 무지무지하게 샀어요. 진짜 거저 그냥 줬다시피 해가지고 수천 평을 샀어요. 그런데 사놓은 지 1년 만에 인천에서요, 도시계획에 들어가가지고 그 바로 교회 앞에 시청이 들어온 거예요. 시청이, 여러분은 웬만한 얘기 가지고 놀라지 않으니까 뭐 저도 그러려니 합니다만은, 주님이 오셨다고 해도 안 놀라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런가 보지 뭐. 그렇게 뭐 그런 줄 알고 제가 설교를 합니다만, 어떻게 하셨겠냐고. 거기가 시청이 들어올 걸 하나님 외에는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 외에는 누가 알았겠냐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똑같은 날, 똑같은 사람, 똑같은 배, 똑같은 바다,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한 가지 딱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배에 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배를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배를 끌고 갔더니 배가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여러분 고기가 잡히고 배가 잠길 만큼, 그리고 베드로의 배뿐만 아니라 친구의 배까지 고기를 몽땅 잡아서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잡혔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 여호와의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창조주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된 것이 예수님이 창조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봄날이 되면 포플러의 나무, 프라타스 나무가 착 잎이 나와서 그 연녹색이 바람에 불어서 떨리는 거 보면 너무나 가슴이 떨리고 기분이 좋아요. 너무 좋아. 왜? 성경의 시편에 보니까 만물이 여호와를 찬양한다. 여러분 그 입이 나와서 새싹이 나와서 그 바람이 불면 그 박수를 치느라고 팍 하는 거 보면, 야,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저렇게 박수를 치는구나.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수많은 물고기들이 헤엄쳐가면서 그 짧은 진너머리로 물개박수 그렇게 하면서 막 그 물고기들이 박수치면서, 만물이 내 눈에 보아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내 눈으로 보아서 즐거운 게 아니에요. 내 입으로 들어가서 즐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니 내 마음도 기쁘더라. 내 마음도 충만하게 기쁘더라. 여기 보니까 물고기들이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얘기를 듣고 소문이 났대요. 갈릴리 바다에 소문이 났어. 아, 창조주가 오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세상에 오실 때도 하늘의 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하늘의 별들을 보고 여러분 저 나사렛까지 오는 것입니다. 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면서 그 별들이 여상하지 않았어요. 천사들도 말했습니다. 헌화하면서 메시아가 오신다. 천사들이 그들을 환호하면서 인도했습니다. 모든 만물이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만물이 움직이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죄인된 인간만이 몰랐던 거예요. 죄인된 인간만이. 나무도 알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저 동물도 알았고 하늘의 별도 알고 천사도 알았는데 우리 인간만이 욕심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 창조주가 오셨는데도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갈릴리 바다에 보니까 여러분 저 바다에 예수님이 나타나자 수많은 물고기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바닷가의 주변으로 쫙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저 오른편에 배를 그 그물을 던지라 할 때 서로 잡히려고 막 싸움해가지고 운전놈만 잡힌 거예요. 여러분 고기는 아무나 잡히냐고, 선택된 자만 잡히는 것이지.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많아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만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아무나 잡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잡히는 게 아니라고. 이 세상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받은 사람들, 여러분 이 세상은 짧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복된 거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 잡힌 그 물고기가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물고기가 예수님한테 안 잡혔으면 큰 놈한테 잡혀 먹었든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병들어 죽었든지, 여러분 그렇게 죽는 것보다 예수님께 쓰임 받는 게 최고의 축복 아니에요? 오늘 갈릴리에서 잡힌 물고기는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되고 그리고 열심 있는
아주 그 금을 가까이 가려고 서로 그냥 열동. 예수님 금을 가까이 가려고 어떤 놈은 그물을 칠 때 왼쪽에 있어서 안 잡혀버렸네. 얼마나 좋겠냐고. 왜 그랬냐는 거지. 왜?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물고기가 잡힌 거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사실을 모르면 뭐 그런 얘기야, 소설 같은 얘기다, 쓸데없는 얘기다, 뭐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느냐, 성경에 믿을 수 있느냐, 어쩌면만 해도 물고기가 없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는데 이렇게 찢어질 만큼 잡힐 수 있냐. 예이 뻥이다. 성경을 가지고 뻥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안 믿어질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금도 내 것이다, 은도 내 것이다. 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권도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주는 높으시어서 만물의 머리가 되시나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존귀케 높이시니 그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하심과 크게 하심이 여호와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어떻게 되겠냐. 우리 말만 떨어지면 역사가 일어나겠지. 말만 떨어지면.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베드로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장면이 납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고기를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봤어요. 이분이 누구지? 도대체 이분이 누구야? 자기에게 그렇게 큰 축복을 주는 이분이 누구지?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알고 그 배에서 무릎을 탁 꿇습니다. 그리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당신이 쓸 수 없는 사람이 나를 떠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니라 내가 이제는 너를 고기가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부터 만약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아서 날마다 그물이나 씻고, 그리고 잡은 고기 시장에다 가서 팔고 날마다 베드로 그 비늘 냄새, 생선 냄새, 비린내 냄새 나가지고 나이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다가 갈릴리 바다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뒤로 베드로가 한마디 하면 3,000명이 구원받고, 두 번 설교하니 5,000명이 구원받고, 여러분 성전에 올라갈 때 안진배가 일어나고, 베드로가 만나는 사람마다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고, 지금까지 전 세계 베드로의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이 교회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베드로의 이 얘기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갈릴리 어부였지만 세계를 정복했던 저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나 시저보다 더 위대하게 존경받고 더 위대한 이름이 된 것은 그 삶의 예수를 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홀로 인생을 살지 말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 나 혼자 살지 말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 제 찬양 한 장 들어주십시오. 예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받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을 태우고 여러분 날마다 행복하고 이긴 자처럼 기쁘고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너희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성공적인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